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풍성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전해준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보내어달라 기도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게 해달라 간구하죠. 마노아는 아내가 만난 존재를 여호와의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쯤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앉아있을 때 지난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남편은 그때 함께 있지 않아 그녀는 남편에게 급히 달려갔죠.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 다시 왔다고 일러줍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 천사에게 지난번에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분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렇다고 대답하죠. 마노아는 지난번에 전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 태어날 아이가 지켜야 할 규례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다시금 일러줍니다. 지난번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말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죠.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잉태하게 될 소식과 그에게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의 천사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보내셔서
태어날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반면 삼손 이야기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블레셋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가 있습니다. 드릴라 때문에 삼손은 함정에 걸려 눈이 뽑히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여인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누아는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새끼 염소를 잡아서 대접할 터이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천사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한다면 주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마누아는 그가 천사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천사에게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합니다. 이에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름으로 게시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메시아의 예언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 천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예표할 인물을 그들 부부에게 태어나게 할 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몇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의 여인들처럼 특히 마누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삼손을 함정에 빠뜨린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같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이죠. 그러한 모습 앞에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온전히 기쁘게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쁘게 즉시 행동으로 실천할 순종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함으로 묻고 행동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마누아처럼 영적으로 둔감하여 신령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마누아는 천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번제를 준비하며 염소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 신령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내 안에 둔감해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의 통로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은혜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